2022년 9월 22일 목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젊은 이누리 이순애, 최성규, 김옥심 집사님, 그리고 키즈누리 최범마루, 또 꼬마누리 최누리안 친구가 말씀을 읽어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였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을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략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냄에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이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사무엘하 3장 17절부터 26절 말씀. 어제 이스보셋에게 선을 넘었던 아브넬 장군, 신하들 앞에서 이스보셋에게 모욕을 당했다 생각하니 분을 삭히지 못하고 결국 다윗에게 자신의 사람을 보내어 자신의 뜻을 전하게 됩니다. 아브넬 장군은 이스보셋을 배신하여 다윗에게 라인을 갈아탑니다. 다윗에게 넘어가겠다는 것이죠. 다윗도 아브넬의 제안이 나쁘지 않았던 이유는 더 이상 피 흘림 없이 평화적으로 이스라엘을 통일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아브넬에게 미갈을 데려오라는 조건으로 이 일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아브넬은 기회를 엿보다가 미갈과 함께 자기 부하 20명을 데리고 헤브론 성읍 다윗을 찾아갑니다. 다윗은 아브넬을 위해 잔치를 열어줍니다. 아브넬은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모시기로 모든 장로들과 베냐민 지파 사람들까지 순순히 응했다고 전하게 됩니다. 다윗을 향한 자신의 충성을 맹세합니다. 극진한 대접을 받은 아브넬 일행은 즐거운 마음으로 평안히 돌아갑니다. 자신의 친동생을 죽인 아브넬이 왔다 갔다는 사실을 뒤늦게 들은 요압이 불편함을 드러내게 됩니다. 사실 다윗 입장에서도 아브넬과 요압이 서로 마주치면 껄끄러울 거를 예상했기에 요압이 자리를 비운 때로 아마 시간을 잡았을 것이며 당시 다윗 왕궁에서 왕 못지않게 강력한 세력을 가지고 있던 요압의 간섭이나 반대를 배제하기 위한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윗 앞에서 요압이 반발합니다. 다윗이 하나의 강력한 국가가 되기 위해 원하는 접어두고 서로 단결하고 통합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이야기했겠지만 요압은 수긍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독단적인 행동을 하게 되죠. 아브넬을 쫓아가 다시 헤브론으로 데려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지극히 정치적인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브넬도, 다윗도, 요압도
다들 자신들에게 유리한 기회를 쫓아 행동하는 자들로 묘사됩니다. 아브넬은 계속해서 이스보셋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을 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 또한 이스보셋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왕 대 왕의 교류가 아닌 그저 힘있는 아브넬 장군과 이 일을 꾸미고 있습니다. 요압 또한 자신의 개인적인 이유로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스라엘이 평화로운 통일을 위해 나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울 왕을 뒤이어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약속이 성취되니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각자의 이익을 향한 이기주의만 있을 뿐입니다. 즉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물음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신가족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포장지로 삼아 우리 삶을 포장할 수 있는 교묘한 재성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며 제동 없이 달려나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잠깐 자리에 서서 제대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회로 삼는 자들인지, 하나님께서 기회로 삼으시는 자들인지 돌아보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남기 위한 각자 도생의 정치 이야기 속에서 깊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없이 흘러가는 세상 속에서 제동이 필요하고 하나님께 묻는 삶이 필요한 것이지요. 우리 삶 또한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가 어려워 하나님의 뜻이라 치부하며 흘러가는 시간에 맡길 때가 많습니다. 어렵기에 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무엇이 복인지 고민하게 하시고 무엇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내 삶 속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더 깊은 묵상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